승리장 8장 대소지 보겠습니다. 8장은 승리장이고 1대지가 육에 속한 자들이 이해 못하는 신령한 생활 1절로 4절, 2대지 거친들에서 오는 성도 5절, 3대지 사랑의 힘 6절로 7절, 4대지 작은 누이 보호 8절로 9절, 5대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의 상급 10절로 12절, 6대지 동산에서 재림을 고대함 13절로 14절. 그 1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네가 네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합니다.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신령한 성도들이 돼서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8장은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 믿음의 생활에서, 이 험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주와 함께 승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술람미 여인의 어려운 점은 우리 남목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계달의 장막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영적인 입맞춤, 영적 입맞춤,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를 해서 주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비웃었어요. 그 1절에 보면 네가, 여긴 예수 이름을 말해요. 네가 내 어머니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입을 맞출 때, 영적 교제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육신의 오라비였더라면은 입을 맞춰도 그것이 흉이 안 됐는데 흉이 됐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너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술람미 여인은 그 예수를 붙들고 영적인 교제를 하며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2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예수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영의 집, 은혜와 진리, 이 생명의 집으로 지성소까지 너와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너로부터 교훈을 받고, 예수로부터 예수와 함께 영적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그 속에서 향기로운 술, 석류즙으로 예수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아가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거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아가서 3장 1절, 그 다음에 4절.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4절.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 아가서 3장에 침상에서 자다가 예수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요. 찾은 다음에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나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성령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한 군데 더.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교제는 사랑 관계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고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3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입맞춤, 그 영적 교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입맞춤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중간에 잠자다가 2번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찾은 다음에는 다시는 놓지 않고 그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나를 중생시킨 그 생명세계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는 들어가면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입맞춤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예수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술람미 여인의 생활,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놓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비웃어요. 욕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두 군데 읽어보시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 이게 많이 읽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이 없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주님을 찾은 다음에는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맺혔겠어요? 예? 성령을 따라갔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혔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니까 여러 가지 빛의 열매도 맺혔을 거고 여러 형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한테 감사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뭘 먹고 사세요? 지금 거기 보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예, 향기로운 술 석류즙, 이건 구속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아가서 5장 1절 읽어보시죠.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여기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에요? 아니, 어디 있는 동산이냐고요? 술람미 여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잠근 동산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기쁨, 그 화초가 많고 생수가 흐르고 잠근 동산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요. 그 동산이 예수님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 동산이에요. 동산에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자, 이 몰약과 향재료를 어디서 났어요? 이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그 포도주가 있고 거기서 많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 잠근동산, 거기 가서 4장 10절로 12절 읽어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 술람매 여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잠근 동산에 그 속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날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육신은 억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열매가 많이 맺혔겠어요. 생수는 흐르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가득 찼죠. 그 어디에? 술람매 여인의 심령 속에. 그러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혔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원하시냐면 내 동산에 주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걸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교제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교제라고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두로너 자면서 안일주의에 빠졌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려요. 생수 끝이고 모든 열매,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은 다음에는 다시는 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거기까지 내가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아름다운 이 모든 그 열매를 흠양하시고 그 포도주를 잡수시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교제예요. 자, 이제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느냐? 3가지로 승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왼팔은 베개하고 오른손으로는 덮어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 왼팔로 머리를 고였다는 것은 왼팔은 위로의 팔이에요. 안식의 팔이에요. 오른팔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팔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상 환난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대하는 그 속에서, 시험 환난 속에서 주님의 왼팔로 위로받고 거기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위로로서 왼손으로 베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가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그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많은 시험 환난이 있지만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우린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세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손방패가 되주시고 나를 막아주시잖아요.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위로를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몇 개 남는 게 있는데 그 4절 5절 일단 읽어보세요.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예, 이거는 이제 그 주님의 그 영적 그 입맞춤을 하고 영적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자꾸 방해를 놔요. 아이, 그렇게 믿는 게 어딨냐? 편안하게 믿지.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번 실패했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데 이제는 날 가만 놔둬라. 주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나를 흔들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예, 이건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주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깨웠다는 거예요. 원래 넌 믿음이 약했었는데 술람미 여인도 처음엔 믿음이 약했어요. 약했는데 사과나무 밑은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뭘 부탁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이제 안 떠날 테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이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찍어주셔서 또 도장을 늘 품고 다니듯이 나를 품어주셔서 이거는 생명적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장으로 인을 치듯이 도장을 품고 다니듯이 옛날에는 아마 도장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나 봐요. 옛날에 도장을 끈에 묶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감도장 같은 거. 주님은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주님은 안 떠날게요.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 됐지 더 이상 실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를 도장같이 당신 품에 안고 당신 마음속에 인쳐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 죽음을 이기는 게 있어요. 이 피조물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는 게 있어요. 죽음을.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예. 피조물 가운데서 다 죽잖아요.
근데 사랑이 그 죽음같이 강화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수월, 사랑은 수월같이 어디 뭐라고 했어요? 잔인하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게헨나와 수월이 있는데, 게헨나는 이 지옥을 뜻해요. 지옥. 수월은 무덤. 그러니까 수월은 좀 약한 거예요. 죽으면 가는데 되게 이렇게 무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옥 간다 그러면 수월이라고 하지 않고 게헨나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들 이제 엄격하게 구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무덤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간다고 하거든. 그와 같이 질투는 이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났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었으니까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왜 강령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서 지옥, 사망으로 옮겨져요.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올라가요. 사랑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죽음보다 강화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못 들어가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문 두들긴다고 해서 들어가나요? 어디 무슨 남의 집 대문도 아니고.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죠. 그러면 나는 나를 당신의 도장으로 알고 당신 심령 속에 꽉 인을 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안 떠납니다. 이런 단단한 결심 속에서 그 사랑의 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중생한 영은 연합이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구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소리가 좀 적어졌어요.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 사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보다도 더 귀히 여겨서 나를 사랑해 줬어요. 나는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느냐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작년일이나 과거일이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각별한 거예요.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선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참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다시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도 필요 없어요. 사망도 못 끊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죽어도 그 사랑은 연결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이 돼서 그 영을 따라서 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짐이 아니에요. 왜 짐이 아니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이기고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랑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짐이에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예요. 첫째는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소서. 도장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주님이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 내가 뺐는데 하나 이건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이걸 내가 안 적었네. 49장 14절. 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게로 오느니라.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널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많이 고생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도장같이 주님이여 나를 품어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술람미 여인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 사랑은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결혼해서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괴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괴혈병은 뭐냐면 이 창자가 구멍이 뚫어져서 소위 말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저보고 가서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바로 이거 지금 로마서 지금 8장 35절로 39절까지 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갑자기 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힘이 없었는데 은혜 받더니만 밥을 먹고 퇴원해서 살았어요. 그 의사가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도 침몰하지 못하고 불도 사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은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너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 사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은 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자굴도 사자 입도 막아주시고 풀무불도 암만 뜨거워도 풀무불이 사람을 못 사르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보아셔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불뱀도 다 막아주시고 아말렉도 막아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귀 역사가 어딜 끔찍해요.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 시험 들어가지고서 마귀 종노릇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잊어버려서. 술람미 여인처럼 영적인 입맞춤을 하고 생명의 연합을 가져서 주님 안에 주님과 같이 영적 세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다시는 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나갈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포도주와 그 열매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에 안아서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 지날 때나 불 가운데 지날 때나
네가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물이 너를 덮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어린 생명을 잘 보호해서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생명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망대가 그 성벽이 약하면 은망대를 세워서 지켜주고 그게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둘러서 붙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어렸을 때 믿음이 약했을 때 그 선배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강해졌죠. 강해져서 술람미 여인이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0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던 것을 이젠 돌이켜서 주 안에서 생명적인 연합으로 영적 입맞춤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히고 구속의 은혜로 감격해서 살 때 주님이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시험, 환난, 죽음의 그 계곡까지 능히 다 이기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컸어요. 커가지고서 3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나는 성벽이다. 나는 성벽이다.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 1장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네. 쇠기둥 노선벽 견고한 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데 누가 와서 술람미 여인을 범접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안가서에서도 자기가 뭐가 됐어요? 나는 성벽이요. 두 번째,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유방이 망대 같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사랑이, 유방은 믿음과 사랑을 표하기도 해요. 신령한 저도 표현돼요. 2개 다 돼요. 그것이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나서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유방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이고. 3번째는 하나님이 은을 줘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11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 일을 잘 하면은 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은 1000개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200을 띄어서 줘요.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을 망으로 씌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술람의 여인처럼 이 세상이 자기를 핍박하고 업신여겨도 생명적인 그 연합을 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생활,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영으로 사는 생활 해서 자기 심령 속에 포도주가 많고 많은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큰 은혜를 내려서 이 세상에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유방은 망대같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알하몬 포도원을 잘 간수하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을 띄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가 져서 없어지기까지. 그건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처럼 주와 영적 입맞춤을 하고 생명적 연합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그 방을까지 들어가서 주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견고한 성읍, 또 유방, 그리고 바알하몬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이 여러 가지 그 이